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 같은 한국말 혹은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마치 벽을 보고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험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분명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 정확히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엔 그냥 좀 그래 라는 말로 입을 닫아버린 경험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흔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2장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언어가 세계를 넓히는가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말은 공부를 더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만큼만 느끼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쓰는 단어를 바꾸고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어제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그 세계의 경계선이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밀려나 있기를 바라봅니다. 확장된 그 세계 안에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평온함을 되찾고 어제보다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풍부해질수록 사고의 깊이도 함께 넓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할 구체적인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언어가 정교해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같은 풍경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밖을 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던 시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고독한 고백을 남겼는데요. 이곳에서는 단 한마디라도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일상적인 말은 섞을 수 있었지만 깊은 사고를 나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립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만을 고집하던 비트겐슈타인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갔습니다. 치밀한 논증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논리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어는 누군가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너지는 누군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여정을 통과하며 그 말의 무게와 온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로 사고의 지평을 넓혔다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고 세계를 창조하는지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 로고스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즉,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의미지요. 비트겐슈타인이 내가 쓰는 언어가 곧 나의 세계라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언어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결핍과 비교, 시기를 말하며 우리를 위축시킬 때 성경의 언어는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 그리고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낯선 성경의 언어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사고의 구조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 거룩한 개념들이 비로소 나의 언어가 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평생을 거쳐 탐구한 언어와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이 만나는 지점은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가 머무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삶, 더 단단한 내면을 위해 우리는 어떤 언어의 훈련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내 안에 단어를 선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 불안, 비교라는 단어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어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비난이 들려올 때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 않고 실체 없는 그림자라고 부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세계를 지키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둘째, 성경의 언어로 내 사고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뉴스보다 성경의 단어들을 먼저 마음에 두십시오.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 삶을 덮으려 할 때 소망과 인내라는 성경의 언어로 그 자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개념들이 내 입술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세계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온한 영토로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차가운 논리로 무장해 나를 방어하기보다 비트겐슈타인이 노년에 깨달았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의 온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긍정의 언어는 혼돈 속에 있던 누군가의 세계에 빛을 비추는 창조적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새로운 단어 하나가 내일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크기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정교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세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선 그곳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언어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시작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언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나요? 혹시 그 상황을 고난이나 실패라는 단어 속에만 가둬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그 상황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비난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로, 시련은 나만의 영토를 넓히는 과정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발을 딛고선 세상도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단어 하나는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의 세계를 한 뼘 더 넓히기 위해 오늘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고백들이 모여 이곳이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는 풍요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만 복음은 영원하며 그 해답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